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를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노아, 욥,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과 같은 많은 영웅적인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위대한 인물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경의 주인공입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배우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 또는 순종도 배워야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도와 무슨 관계며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등등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더 많이 배웠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받은 그런 것에만 관심이 많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펠라기우스 수도사와 같은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가진 교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서 주인공이 없다면 이야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 위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설명하신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특별계시라고 부릅니다. 본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자연의 질서 속에 신성과 능력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를 일반계시라고 하고요. 하나님은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경이라는 특별계시를 통해 당신의 성품과 구원 계획 그리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성경을 통해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특별계시의 정점은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입니다. 약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삼일체 하나님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신 줄 아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어도 하나님이세요. 네. 삼일체 하나님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언이자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사랑의 기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리인이나 본체에서 떨어져 나온 분신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많은 그 신학자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많이 다투고 하면서 이 삼위일체라는 이 신학 그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세상의 단어로는 사실 설명되지 않는 것이 이 삼위일체입니다. 어쨌든 그 옛날에 이제 우리가 배울 때 간단하게 삼위일체는 뭔 거니?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그러나 이 세 인격이 하나이시다. 말하자면 본질이 하나이신 하나님인데 그 윗격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있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웠거든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막 세상적 사고와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생명과 존재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도 역시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빌립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궁금한 거니?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가 궁금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니? 야, 내가 한 말이 다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하나님 아버지 말이야.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네가 모르냐?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상호 내주라고 그러는데요. 어려운 말들이 막 나옵니다만. 어쨌든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가 또 밀레돈가 이쪽에 이제 장로들을 모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제 이분들은 장로님들이세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들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단순히 흉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든 모습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방식이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모든 제자들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바로 당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당신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을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듯이 실제로 하나님도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의 정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도 못 만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교회는 다녔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주의 깊게 간절하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자꾸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가서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에 대한 열매로서의 감사와 찬양인 것이지 그 예배 자체만 가지고는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란 성도의 생각과 행동, 삶 전체가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직장에서나 가정, 사회생활, 인간관계, 즉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아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수도 있고. 네, 이제 물론 그렇죠. 네. 이미 용서했는데 마음이 안 변.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의 빚진 동관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어마어마한 빚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가 빚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제 그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만큼 탕감을 많이 받았는 거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은 6,000데나리온은 약 한 20년 잡고요. 노동자가 20년 벌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면 어쩝니까? 20만 년 벌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노동자가. 예. 하루 두 끼만 먹고 다 저축해도 말하자면 20만 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는데 자기 동료 멱살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어떤 비유인 거니? 금 1만 달란트는 성도가 받은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살면서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상처나 금전적 손실을 상징합니다. 물론 작은 돈은 아니며 화가 날 만한 액수이겠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생기는 상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면은요. 말하자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우리에게 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의 값을 너무 작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사람도 아니여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피를 100데나리온보다도 못하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과연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진심인지를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증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장한 성도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일상에서 늘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성장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지금은 그게 안 될지라도 성장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돼야지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지식으로라도 알고 있어야지 말하자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믿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요 어린이 신앙으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도 믿고 주일 성수도 하는데 사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살고 이상한 목사들이 나가서 태극기 들고 데모하라고 하면 또 나가서 데모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안다고 하시겠습니까?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모른다고 하시죠. 왜?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도 안 했잖아요. 자기 뜻대로만 막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 이 소리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오직 예수님과 사랑하고 항상 그와 동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금처럼 녹여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가축들이 머무는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냄새나고 더러운 자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거룩함이란 오직 깨끗하고 구별된 종교적 중심지 곧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곳, 짐승의 배설물 냄새가 나는 비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미고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함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서 거룩한 성소는 화려한 건물이나 깨끗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곧 성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며 하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성소라니까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하셨습니까? 네. 천사들을 보내어 양을 치는 목자들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권력자가 행차할 때면 그 앞길은 화려한 의전으로 가득 찹니다. 지난번에 경주 에이펙에서 시진핑 왔을 때 보십시오. 예포가 울려 퍼지고 군악대가 나팔을 불며 권위의 상징인 레드카펫이 깔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가 가진 힘의 크기를 증명하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외감과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힘과 권력의 세상 질서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은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낮은 땅에 오신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 트럼프나 푸틴, 시진핑을 찾지 않으시고 당시 그 사회에서 전혀 존재감이 없는 목자들을 찾으신 것입니다. 목자들은 종교적으로는 부정하다 하여 죄인에 속했고 사회적으로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완전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전해 듣는 수신자로 선택된 것입니다. 본문의 이러한 장면들은 곧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를 드러냅니다. 특별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정의를 세우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당시 목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법정에서도 믿어주지 않는 목자들의 입술을 벌려서 하늘의 소식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권세와 힘의 계급과 능력과 성과를 통해 인정받는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세상은 높이 올라가야 그 영광이 빛을 발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낮은 곳까지 기꺼이 내려가 그 눈높이를 맞추시는 겸손한 영광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나는 네가 가진 힘이나 조건 때문에 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며 너의 낮은 삶 속에 함께 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일반적 종교에서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행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인과응보 사상에 기인한 생각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또 한 가지 사상이 더해집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복이나 응답을 내린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세상의 권력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소외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준 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의 능력이나 스펙 또는 종교적인 능력이나 권세,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표적은 세상의 힘과 조건으로는 결코 얻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완전하고 충만한 하늘의 축복이 인간의 가장 비천한 현실의 한 복판에 이미 내려와 있음을 선포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엉뚱한 데 내려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하늘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준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표적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